전에 들었던 한성석 가수 소리꾼이죠. 그 사람의 그대를 생각하다 웃습니다 입니다. 그 중에 좀 뒷부분이에요. 지난번에는 앞부분이었었는데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책을 덮고 말없이 앉아 솔바람에 귀 기울이다 그대를 생각하고 그저 좋아서 웃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군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 제가 서울 샘플교에 방문하고 왔습니다. 요거가 좀 조정을 하고요. 됐습니다. 모르고 갔었는데 한강 다리를 건너다가 어느 이제 집사 부부가 나를 그 대방동에서 서울역까지 데려다 줬어요. 차를 태워줬습니다. 한강, 다음 좌우에 이제 뭐 서울이야. 빌딩들이 꽉 이제 있어서 답답하죠. 근데 한강 다리 건널 때는 다 트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달이 훤하게 비치더군요. 보름달이네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어제가 보름달이었으면 오늘도 달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강동 나가는 날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니까 뭐 음력으로 17일 그날도 달은 밝죠. 조금 그래도 찌그러들 겁니다. 어제가 만월이었습니다. 자, 우리 C.S. 루이스의 책 순전한 기독교 미어 크리스천애티 강독 14번째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3부 그리스도인의 행동, 그리스도인의 윤리, 도덕이죠. 여기에 두 번째 꼭지입니다. 첫 번째는 도덕의 세 요소. 세 요소 뭐라고 그랬죠? 읽을 때는 제가 다 기억했는데 지금 다시 또 말하려니까 그러네요. 세 요소 128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덕에 관한 모랄이에요. 모랄하고 에틱스하고는 좀 다릅니다. 생각할 때 이 세 분야를 모두 생각해야 합니다 하면서 나오는데 세 분야가 이렇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 거기서 도덕이 요청되는 거죠. 혼자만 있다면 뭐 도덕이고 뭐고 그게 성립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인간의 내부에 있는 것들 어떤 걸 가치 있게 생각하냐 그런 것들이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정도로 다 끝나죠. 일반 도덕이라고 한다면. 근데 기독교 도덕은 세 번째 항목이 더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을 만든 힘과의 관계. 이 세 번째 분야가 여기 루이스도 얘기했듯이 기독교 도덕과 비기독교 도덕 사이의 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관계에서 성립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다음 강의입니다. 우리가 나가는 순서로 따지자면 14강입니다. 기본 덕목입니다. 덕목. 덕이 되는 항목들 이런 거죠. 기본적인 덕목. 뭐 사랑 이런 거죠. 사랑. 또 관용, 용기, 희생, 인내 뭐 이런 것들을 보통 덕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루이스는 어떤 걸 얘기하려고 하는지 좀 더 보겠습니다. 앞장은 본래 짧은 라디오 강연을 위해 작성된 원고였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간결성을 위해 거의 모든 내용을 희생시켜야 하는 법입니다. 압축적으로 설명을 해야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10분 설교. 10분 안에 모든 걸 압축해서 말을 하려면 많이 빼야죠. 기름, 근데 거품, 이런 기름기까지 다 빼고 아주 드라이하게 핵심만 말하는 겁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가능합니다. 또 그게 10분 설교로요. 네, 그렇게 하려면 거기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제가 도덕을 세 요소로 나눈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제가 하려는 이야기를 가장 짧은 시간에 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서는 이 사상가들이 도덕을 구분한 다른 방식, 그러니까 방송에서 언급하기에는 너무 길어서 생략했지만 사실은 아주 유익한 방법에 관해 약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오래된 분류 체계에 따르면 도덕에는 7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뭐 어느 학파마다 그런 게 많이 다르겠죠. 4가지만 얘기하는 데도 있고 7가지도 있겠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내려온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삼강 오륜 이런 것들입니다. 삼강 오륜 그러니까 합해서 8가지네요. 그런 것들이 덕목입니다. 7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4가지는 기본 덕목. 덕목이 영어로 virtue 뭐군요. virtue. 기본 덕목. 나머지 3가지는 신학적 덕목이라고 하죠. 이걸 누가 했을까요? 어거스틴이 했나? 안셀름이 했나? 뭐 토마스 아퀴나스가 했나? 아니면 웨슬리가 했나? 누가 말한 걸 텐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대답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종류는 숫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 덕목은 문명인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것들이지만 신학적 덕목은 대개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것들입니다. 신학적 덕목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지금은 기본 덕목 4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본이라고 하는 단어 카디널 기본 카디널이라고 하네요. 얘는 뭐 에센셜 아니면 클래시컬 아니면 펀더멘탈 이런 걸 쓸 줄 알았는데 영어로 카디널이네요. 굉장히 이 용어가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용어예요. 그냥 고전적인 느낌이 들어요. 뭐 기사들, 기사 집단, 카디날, 뭐 추기경 비슷한 사람들도 이렇게 부르는 용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 괄호에 설명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 카디날이라는 단어는 맞네요. 로마 가톨릭의 추기경 카디널스 이라는 단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네. 반대로 저도 그 단어만 보면 추기경의 연상에 대해서 그렇게 요건 제가 보지 않고 아리출도 보지 않고 제가 그냥 떠오른 걸 말한 겁니다. 그게 많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이것은 경첩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경첩, 문을 열고 닫을 때 이어주는 어떤 장치죠. 이 덕목들은 중추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쓴 것이지요. 여기에 해당하는 덕목에는 분별력, 절제, 정의, 꿋꿋함이 있습니다. 뭐 로마 도덕 교사들이 한 이야기인가? 요거 네 가지 카디널 버추스 그 말입니다. 네 가지. 왜 네 가지 여기 말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것도 더 있을 수 있어요. 앞에서 제가 열거한 것 중에 하나 관용 똘로랑스라고 하나 프랑스어로 해서 아주 유명하죠. 똘로랑스. 이것도 덕목이죠, 사실은요. 네, 여기는 좀 다른 것으로 로마의 전통을 따른 분류로 보입니다. 분별력이란 실생활에 적용되는 양식, 커먼 센스죠. 상식이죠. 을 뜻하는 말로써 자신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으며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분별력을 덕목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는요. 여기 오래된 분류 체계에서 라고 말을 하면서 이걸 열거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요. 로마라든지 뭐 헬라라든지 뭐 그런 등등 유럽의 오랜 문화 전통에서 나온 걸 텐데 어떤 건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뭐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착하기만 하면 어리석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착한 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것은 오해입니다. 첫째로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정말 관심 있는 일에 대해서는 상당한 분별력을 발휘하며 아주 지각 있게 사고합니다. 저 어린아이들 다 그런 판단력을 있죠. 점점 더 나이가 어려지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종합적으로 해요. 정보를 많이 아주 일찌감치 어려서부터 전에 듣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만 되면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게 어른들 뺨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지적했듯이 그리스도는 지성의 영역에서 아이처럼 되라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비둘기처럼 순결할 뿐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하는 이 강의는 그렇게 아주 루이스의 특징이 많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아주 일반적인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한 그 라디오 강연, 여기서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해서 보충하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좀 짧아요. 그가 바라시는 것은 아이의 마음과 어른의 머리입니다. 그는 우리가 착한 아이처럼
순진하고 한결같으며 정 많고 잘 배우기를 바라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지성은 어느 면에서나 그 임무를 다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최상의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기를 바라십니다. 자산단체에 돈을 기부한다고 해서 그 자산단체가 가짜인지 아닌지조차 알아볼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데 보내야 되니까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예컨대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그에 대해 5살 수준의 유치한 개념을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어제 설교에서도 기복주의가 현대판 영지주의처럼 이단에 가깝다고 했어요. 근데 외피 이거는 기독교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그 기복주의에 떨어지는 게 많다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뭐 헌금 드리고 하는 그 외피는 있는데 그 안에는 속속들이 바알 숭배라고 할 수 있는 기복주의인 거죠. 그런 수준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평범한 머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거나 덜 사용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는 이해력이 아주 부족한 사람들도 다 품으십니다. 이런 말들을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 방식 안에서 하나님이 품는다 하는 거예요. 뭐 아주 실질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지성이 높다 낮다고 하는 것도 우리의 판단이지 그렇게 해봐야 또 크지도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많이 크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자로 재갖고 어디 많지 해서 어디는 뭐 이렇게 계량 이렇게 재갖고 평가하기는 힘든 겁니다. 그러나 또한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가진 그 이해력을 사용하기 바라십니다. 착하게 살아요. 예쁜 아가씨 다른 사람이야 똑똑해지든 말든 내버려 두고요 라는 노래가사는 영국에 이런 노래가 있는가 보죠. 착하게 살아요 예쁜 아가씨 그러려면 똑똑해져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게으름뱅이를 좋아하지 않으시지만 지적인 면에서 게으른 사람은 더더욱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적으로 게으른 사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아닌다 하는 것도 실감이 안 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그건 이제 그 열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게 그 사람의 영혼에 어떤 결과로 나타납니다. 자유, 평화, 안식, 기쁨 이런 것들이 점점 풍요로워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그를 감싸는 겁니다. 지적인 능력, 뭐라고 했어요? 지적인 면에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은 그런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안식, 평화, 기쁨, 자유, 희망 이런 것들이 더 풍성해지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감싼다 아니면 우리를 좋아하신다 그런 말이 가리키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리스도인이 될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곧 두뇌를 비롯한 자신의 모든 것을 요구하는 일에 뛰어드는 것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일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정직하게 노력하기만 하면 어느새 지성이 예리해진다는 것입니다.
다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보통 가방끈 길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은 지적인 능력이 풍부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따로 특별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 이유 중 하나는 기독교가 바로 교육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죠.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처럼 교육받지 못한 신자가 온 세상을 놀라게 만든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거 덕목을 하나씩 설명을 하네요. 이거 다 설명하려고 하나? 나머지 세 가지 신학적인 덕목을 정작 말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좀 따라가 봅시다. 첫 번째 분별력에서 이거 지적인 근면성입니다. 두 번째 절제는 불행히도 그 의미가 변질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이 말은 대개 절대 금주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죠. 술 끊는 거. 그러나 이 두 번째 덕목에 절제라는 이름을 붙였던 그 당시에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절제는 특별히 음주와 관련된 말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쾌락과 관련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삼간다는 뜻이 아니라 적절한 정도까지만 하고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적절한 정도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전부 절대 금주, 금연, 금주 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절대 금주를 요구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회교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일단 마시기 시작하면 도저히 멈추지 못하는 성향을 가졌다거나 자기가 그런 성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 잘 취하는 사람이 있어서 자극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처럼 특별한 경우에는 독한 술을 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자기한테 마땅한 이유가 있어서 술을 삼가는 것이지 남이 술 마시는 것을 죄로 생각해서가 아니라는 것. 따라서 남이 적당히 술을 즐기는 것은 얼마든지 좋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초창기에 지금까지도 술 문제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보수적인 그 입장에 기독교인도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교회 그 토양이 참 좋게 말하면 단순하고 소박하고 나쁘게 말하면 천박한 것. 이제 다 깡그리 잡아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정 부류의 악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자기들이 포기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다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기독교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이유로 어떤 것, 결혼이든 고기든 술이든 영화든 이거를 포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 자체를 악하다고 말하는 순간 혹은 그런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는 순간 그건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가장 초보적인 관점인데 이건 맞아. 한국교회에선 터부시되고 있으니 딱하죠. 현대에 와서 절제라는 말을 음주 문제에만 국한해서 사용하는 바람에 생긴 큰 해악이 하나 있습니다.
음주 외에 다른 많은 부분에서도 똑같이 무절제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골프나 오토바이를 자기 생활의 중심으로 삼은 남자나 옷이나 카드놀이나 애완견에 온통 정신이 팔린 여자는 저녁마다 술에 취하는 사람만큼이나 무절제한 사람입니다. 물론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는 않죠. 카드 놀이광이나 골프광이 길 한복판에 쓰러져 자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술 취한 사람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에 속지 않으십니다. 길에 술 취해서 쓰러져 있는 것처럼 카드놀이나 옷, 골프 이런 데 취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정의는 법정에서 통용되는 정의 이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정함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을 옛날에는 정의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는 정직함이나 공평한 교환, 성실함, 약속을 지키는 일 등 삶의 모든 부분이 포함됩니다. 또 꿋꿋함에는 두 가지 종류의 용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버티는 용기뿐만 아니라 위협에 맞서는 용기. 이와 가장 비슷한 현대 영어는 아마 배짱, 구치, 배짱, G-U-T-E 이렇게 쓰나요? 거치라고 하나? 배짱일 것입니다. 이 덕목을 발휘하지 않는 한 다른 어떤 덕목도 오래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은 물론 여러분도 아시겠죠. 이 배짱이라고 하는 거는 적합한 우리나라 말 같지는 않은데, 우리나라 말인데, 요 꿋꿋함에 해당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배짱은 이제 나쁜 뜻으로도 많이 쓰이잖아요. 저 사람 배짱 좋다 그러면 그거는 뭐 나쁜 쪽으로도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적 토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덕목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좀 더 깊은 차원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정의롭거나 절제 있는 특정 행동을 한다는 것이 곧 그 사람 자체가 정의롭거나 절제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테니스가 나오네요. 테니스를 잘 치는 사람이 아니라도 가끔 좋은 샷을 날릴 수 있습니다. 샷. 테니스에서 잘 친단 말이죠. 스트로크를 잘 쳐서 쭉 밀고 나간다. 샷이라는 용어를 테니스에서는 많이 쓰진 않아요. 주로 골프에서 쓰죠. 샷. 멀리 잘 날아가서 골프공을 적당한 위치에 떨어뜨리면 나이스 샷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난 테니스 치면서 나이스 샷이라고 하는 말은 못 들어봤어요. 테니스를 잘 치는 사람이란 좋은 샷을 수없이 쳐본 결과 이제는 마음 놓고 믿어도 좋을 만큼 눈과 근육과 신경이 잘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수학자의 정신은 수학을 다루고 있지 않을 때에도 일정한 습성과 시야를 견지하고 있는 것처럼 테니스를 잘 치는 사람은 테니스를 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일정한 상태의 특질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이제 살아있는 거죠. 공이 날아오는 속도, 방향, 높이 이런 것들과 내 몸, 내 스트로크 칠 때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 위치가 어떠해야 되냐, 힘을 어느 정도 줘야 되냐는 것들이 살아있는 거죠. 일정한 상태의 특질을 유지합니다. 마찬가지로 꾸준히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은 결국 일정한 인격적 특질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덕목이란 특정 행동이 아니라 바로 이런 특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질.
특별한 성질. 그죠? 이 9번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특정 행동만을 덕목으로 여긴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그릇된 생각을 조장하게 될 것입니다. 1. 옳은 행동을 하기만 하면 어떻게 왜 그 행동을 했느냐, 기꺼이 했는지 마지못해 했느냐, 부릉퉁하게 했느냐, 기분 좋게 했느냐, 여론이 두려워서 했느냐, 그 일이 옳기 때문에 했느냐 하는 문제가,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행동만 보면 그거는 괜찮은 거니까, 그 나쁜 의도로 또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마지못해서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게 문제가 안 되는, 그게 이제 사실은 문제인데 그게 가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기가 그럴 때에는 아무리 옳은 행동을 한다 해도 정작 중요한 내면의 특질이나 성품, 즉 덕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형성하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특질로 자리를 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테니스 이야기 자꾸 나오네. 이 사람들 테니스를 좀 했는가 보죠. 괄호에 묶여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변변찮은 선수가 강한 스트로크의 필요성을 간파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홧김에 세게 친 공이 운 좋게 경기를 승리로 이끄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납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일은 그가 믿을 만한 선수로 잘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겁니다. 좋은 특질로 자리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 그저 하나님이 정하신 한 묶음의 규칙만 따르면 된다고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특정한 종류,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덕목은 현세에만 필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현세에만. 그럼 미래에도 이게 필요하다는 건가? 내세에는 다툴 일이 없을 테니 정의로울 필요가 없고 위험이 없을 테니 용감할 필요도 없으리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나라가 그 미래인데 그것은 무슨 덕목이 필요할까? 다음 세상에서 정의롭거나 용기 있게 행동해야 할 기회는 정말 없을지도 모르지만 말이야,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시니까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곳에서 정의롭게 용감한 행동을 해야만 형성될 수 있는 됨됨이는 여전히 요구될 것입니다. 그 됨됨이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니까 이건 요구되고 말고도 없죠. 그건 이제 그 용감하지 않은 행동이 있을 때나 용감한 행동의 됨됨이가 필요한 거지. 아예 그게 없는 나라에서는 이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설명하는 거지 딱 맞는 얘기 아닙니다. 제 말의 핵심은 일정한 인격적 특질을 갖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말의 핵심은 이러한 특질이 그 내면에서 싹 쫓아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외부 조건이 좋은 곳도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것. 즉 그들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저 깊고도 강하며 흔들리지 않는 행복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억지로는 아니지만 약간 비약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나라에서도 이런 특질이 필요하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 네, 그런 게 요구되지 않을지 몰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런 좋은 특질들, 그런 것들이
뭐 지금이다 내세다 그런 구분 없이 늘 행복하게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만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분이 앞에서 7가지 덕목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4가지 덕목은 잘 했는데 신학적인 덕목 3가지는 말을 안 했죠. 그 신학적 덕목이 바로 지금 마지막에 말한 이걸 얘기하나요? 뭐 그런 것 같은데 그걸 정확하게 설명하진 않았네요. 이게 신학적 덕목이다 말하진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